민수기 28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8절,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교회력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1, 2계명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예배에 관해서 1, 2계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공동체에게 바로 예배를 드릴 것, 특별히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어디서든지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한 날에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예정과 관련해서 교회력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력, 우리가 달력이 있죠. 달력이 있어서 1년 12달 365일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축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달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런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년을 단위로 하는 이런 달력이 있듯이 달력이란 말은 원래는 한 달을 중심으로 한 이런 말이지만 일단 12달, 1년 12달 동안 어떤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이런 축일이나 절기들 이런 데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쉬는 날이 언제인지, 일요일이 언제인지, 공휴일이 언제인지 이런 데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바로 이런 교회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1년을 단위로 해서 그 1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1년 동안의 어떤 절기들, 이런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교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교회력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력을 잘 지키면은 그래서 성탄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1년 주기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큰 성장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제의력이 있었습니다. 1년을 주기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런 은총의 선물들을 절기로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신앙의 성장을 거저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제의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의 제의력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은 유월절에 관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우리가 유월절에 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 28장과 29장,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그 제일에 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28장을 한번 성경을 보시도록 하세요. 28장 1절부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말하는, 즉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28장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을 중심으로는 바로 안식일이 일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날로서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일주일을 중심으로 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두 번째로 나오죠. 그러면 매일, 일주일, 그 다음에는 한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맨 첫날, 월삭이라고 읽었죠. 맨 첫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첫날, 월첫날, 우리가 월삭이라 이렇게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주간,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데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77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죠. 우리가 28장 29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월삭, 유월절, 77절, 그 다음에는 7월달로 넘어갑니다. 7월달로 넘어가면 7월 초하루, 소위 말하는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29장에 가면은 나팔절, 7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에 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장막절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이렇게 제일액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1년을 단위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명령에 따라서 매년 돌아가면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이런 제력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지켰던 이런 절기를 따라서 이젠 메시아가 오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이런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의 1년을 주기로 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 자, 교회력은 한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주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한 주일을 보내는 이런 어떤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이, 이젠 일요일인 이 주일이 한 주간의 중심이 되는 예배일이죠. 그 다음에 이젠 연간을 중심으로 해서 드릴 때는 이제 맨 처음에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것이 교회력이죠. 따라서 매 주일을 중심으로 한 것은 한 주간을 중심으로 한 것은 주일이 되지만 교회력에서 1년을 중심으로 할 때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기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자, 대림절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대림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런 절기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즉 과거에 오셨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기죠. 대림절기는 성탄절 전 4주간, 정확히 말하면 28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게 되죠. 그것이 대림절 첫 주,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 대림절 셋째 주, 대림절 넷째 주, 4주의 주일을 지낸 다음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이라고 하면 28일이 되기 때문에 28일은 되지를 않습니다. 28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주일, 4주째가 되죠. 그 앞주일이 대림절 3주, 그 앞주일이 대림절 둘째 주, 그 앞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 그러니까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야까지 이때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한 대림절이 11월 말 아니면은 12월 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젠 대림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기 다음에 성탄절기가 되죠. 성탄절기는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기 하면은 하나 기간을 말하죠. 바로 성탄절기는 12월 25일부터 정확히 말하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 오전에 드려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쭉 다녔는데 아무것도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미국에서는 성탄절 이브 24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성탄절 날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찾아다니면은 모르겠어요. 한국인 교회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 교회나 대부분의 외국 교회에서는 24일 밤에 드리는 그것이 성탄절 예배가 되고 25일에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탄절기는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1월 5일까지 12일 동안 성탄절부터 1월 5일까지 12일간 지내는 것이 성탄절기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성탄절기는 성탄 전야부터 바로 1월 5일까지 계속되는 이 절기가 성탄절기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자죠. 현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이런 절기라. 이 주현절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적 생애를 가지시다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 생애를 시작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이렇게 해서 바로 주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월 6일. 또 한편에서는 주현절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되기 위해서 온 날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구제군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종파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일단 이것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적으로 나타난 날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나타난 날, 이런 날로 주님을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나타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단 주현절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림절기와 성탄절기와 주현절 여기까지를 성탄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력을 보면은 성탄절기와 함께 부활절기, 자, 부활절기가 또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두 덩어리의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기고 하나는 부활절기입니다. 이 부활절기는 바로 사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자, 사순절은 부활절 앞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죠. 마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앞에 대림절기가 있었듯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이란 말은 4개의 순은 열흘을 말하죠. 그러니까 열흘이 4개가 있으니까 40일이죠. 40일을 가리키는 이런 절기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혹은 참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이런 날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참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이때가 40일이죠. 40일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순절이라고 할 때는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주일은 포함하지 않고 40일이 되기 때문에요. 주일까지 포함하면은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주일까지 포함하면은 46일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순절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계산을 해보면 46일이 되어서 아마 왜 사순절이라고 하는가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주일을 포함하면 정확히 말하면 46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죠. 그리고 사순절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 부활절기가 되죠. 사순절기, 부활절기. 자, 부활절기는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전날까지, 성령 강림절 전날, 이때까지가 부활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첫 주, 부활절 둘째 주, 부활절 셋째 주, 부활절 넷째 주 이렇게 쭉 가죠. 약 50일이 됩니다. 약 50일 동안 부활절기가 되게 되죠. 그리고 부활절기가 맨 마지막, 이젠 부활절기의 제일 마지막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성령께서 오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앞으로 이젠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성탄절기,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주행절로 끝나는 성탄절기와 사순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끝나는 부활절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성탄절기가 끝나는 주현절로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사이, 이 사이는 비절기 기간입니다. 비절기 기간이 이 사이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다음부터, 성령 강림절 다음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까지 또 비절기 기간이 있습니다. 자, 교회력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탄절기, 다음에 비절기 기간, 부활절기, 그 다음에 비절기 기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절기를 기억하면서 어떤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알맞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정하고, 그 절기에 알맞는 찬송도 부르고, 그 절기에 알맞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어떤 1년 내내 아무런 어떤 체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듯이, 오늘 기독교 교회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성탄절기가 되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런 절기를 지내면서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예배를 드리면서 비절기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그런 어떤 길이 어떤 것이 우리의 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교회력을 기억하면서 교회력에 맞는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이런 어떤 일년이 되고, 이렇게
해마다 반복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예배는 1년 동안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교회력에 있어서 이젠 교회력과 관련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서일과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는 예전의 색깔에 대해서, 색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력에 대해서, 교회력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교회력에 맞는 이런 말씀을 읽기 위해서 바로 성서일과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서일과표. 성서정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서일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서일과표는 이젠 신구약 성경을 이 절기에, 바로 대림절부터 한 절기가 시작되면 대림절 첫째 주에는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읽으면 가장 유익하고, 성경 중에서 대림절 첫째 주에 읽으면 가장 도움이 되는 이 절기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바로 대부분 어떤 구약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찾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서일과표에는 때로는 구약, 신약의 복음서, 신약의 서신서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절기에는 바로 4개 부분, 구약에서도 2개, 신약에서도 2개 이렇게 정해놓기도 합니다. 성서일과표는 각 교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성서일과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서일과표는 1992년에 이제 개정된 개정 공동 성서정과, 개정 공동 성서일과 혹은 성서정과라고 하는 1992년에 만들어진 이것을 오늘 개신교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서일과표를 매주일 예배 때 낭독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서일과표를 이렇게 낭독하지는 않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동문 낭독하는 그 시간에 사실 성서정과를 봉독을 하면은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의 교회들에서 보면 성서정과 혹은 성서일과라고 말하는 이것을 매주일 예배 시에 읽기도 합니다. 좀 길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구약에서 2부분, 신약에서 2부분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는 하죠. 그러나 일단 이 성서일과표는 바로 그런 교회력에 따라서 전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일과는 3년 주기로 돌아가요.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개정공은 1년에 매년 같은 걸 읽는 게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첫 해 부활절에 읽는 것과 둘째 해 부활절에 읽는 것, 셋째 해 부활절에 읽는 것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돌아가게 되죠. 3년 주기로 이렇게 공동 성서정과를 다 읽으면 3년이 끝나면 신구약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죠. 신구약 성경을 3년마다 거의 다 한 번 읽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정과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매주일 이런 성서정과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식서에 보면은 3년 주기로 되어 있는 세계 개정 공동선서청과 이것이 목록이 표가 쭉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그 교회력에 가장 적절한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바로 이런 공동 일과표, 성서 일과표나 성서 정과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노력은 들겠지만은 성서 일과표 중에서 다 읽지는 못해도 4개, 3개 부분을 다 읽기에는 힘들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서 교동문 시간에 성서 일과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교독 형식으로 하는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 일과표를 주보에 또 다시 읽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3개, 4개로 된 그 부분을 다 기록을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을 복사를 한 페이지에 하든지 해서 교인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어서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읽어보도록 하든지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력을 잘 지키면 참 유익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의력을 지키라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런 제의력을 잘 지키면, 정성을 지키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력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교회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력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모아서 바로 편집해 놓은 그런 성서 일과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력에 따라서 예전의 색상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사람들의 시각적인 효과로 그 교회력을 더욱더 효용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력과 관련해서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4개의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과 그 다음에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강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 4개의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예전의 색상입니다. 목사님이 되면은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제작을 하고 또 가운 위에 걸치는 스톨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또한 구입을 합니다. 이 스톨은 4개의 색상으로 되어 있죠.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에 설 때 항상 어떨 때는 흰색, 어떨 때는 보라색, 어떨 때는 빨강색, 어떨 때는 초록색,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 스톨을 걸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일반적으로 강대상 위에다가, 강대상에다가 쭉 이 4개의 색상 중에 하나를, 그 절기에 맞는 4개의 색상 중에 하나를 걸쳐 놓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그 색상을 걸쳐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가려야 되죠. 우리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십자가를 달 이런 어떤 공간이 잘 없어 가지고 앞에 십자가가 없죠. 그래서 강단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색상을 가지고 가리면은 그 십자가가 또 가리게 되고, 또 우리 강단의 구성이 그것을
잘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지도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입체로 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천을 흰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합니다. 일단 이 예전 색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력을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흰색은 주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1년에 흰색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성탄절기. 성탄절기 이때는 흰색입니다. 부활절기 이때도 흰색입니다. 따라서 성탄절기와 부활절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 성탄절기와 부활절기, 성탄절기 12일, 부활절기 거의 50일, 이 기간에는 흰색이 사용되게 됩니다. 흰색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기다림, 회개,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회개와 인내와 기다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색은 이 대림절기, 바로 성탄절기와 부활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흰색을 사용한다고 하면 대림절기와 사순절기, 이때는 바로 이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보라색은 참회, 이런 뜻이 있고 기다림,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참회하는, 즉 성탄절을 주님이 오신, 앞으로 오실 그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로 보라색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회를 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사순절기 보라색은 참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보라색은 참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사순절기에 이렇게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사순절기 중에서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 사순 부활절 바로 앞주, 사순절기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빨강색을 사용을 합니다. 사순절기는 보라색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한 주, 그때는 빨강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 빨강색을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는 바로 빨강색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한 주 중에서도 금요일, 성금요일은 빨강색을 사용해도 좋지만은 또 때때로 교회에 따라서는 검정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검정색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바로 검정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금요일은 빨강색을 마지막 한 주에 따라서 빨강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검정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강색은 이 네 개의 색상 중에서 제일 보기 힘든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네 개의 색깔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서토를 보고 여러분들이 색상을, 교회력에 관한 색상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색깔 보기가 제일 어렵던가요? 빨강색이죠. 빨강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강색은 고난주간, 그때 하고 또 하루가 있습니다. 빨강색을 쓰는 날 하루. 언제죠? 성령 강림절, 이날은 빨강색입니다. 그래, 빨강색은 좀처럼 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빨강색은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에 있는 고난주일과 고난주간, 즉 그때와 그리고 성령 강림절, 고난주간에 빨강색을 쓰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으로서 이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 성령 강림절에는 빨강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제일 1년 동안 많이 볼 수 있는 색상이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비절기 기간, 이 비절기 기간 이때는 다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비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초록색이죠. 바로 비절기 기간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성장을 의미해요. 초록색은 성장을 의미하고 소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젠 비절기 기간 동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절기로서 비절기 기간은 초록색을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물론 비절기 기간 중에서도 특별한 날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주일, 왕대신 그리스도의 주일, 또 산상에서 변모 주일, 이런 여러 가지 주일인데 그런 주일에는 바로 이 흰색을 비절기 기간에 있는 이런 특별한 날에는 흰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이 사순절기와 같이 보라색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대림절은 보라색 대신에 청색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대림절은 보라색이지만은 특별히 사순절은 보라색으로 대림절은 청색으로, 청색은 희망, 이런 성격이 강하죠. 성결, 희망, 이런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청색을 대림절기에 오늘날 사용하는 이런 교단이나 교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력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력을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교회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서 일과표와 예전의 색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력을 상기시키고 교회력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이런 어떤 부차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색상, 우리 교회의 십자가탑은 우리 교회 십자가탑은 특별해요. 아마 전주 시내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탑 같은 이런 교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십자가탑이 참 좋다, 의미가 있다, 특별하다 이런 말을 흔히 듣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탑은 바로 이런 예전 색상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지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십자가탑은 이런 1년이 돌아갈 때마다 예전의 색상에 따라서 십자가탑의 십자가 자체는 붉은색으로 주로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돔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흰색, 보라색, 빨강색, 초록색 계속해서 정확히 이 교회력의 색상에 따라서 우리 색깔이 전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제 불찰이 상당히 큽니다. 저렇게 귀한, 저렇게 참 독특한 이런 십자가탑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 전 교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탓이죠.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탑을 보면은 지금이 초록색 기간이죠. 보면은 십자가탑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예배는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력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교회력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바로 자아내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에 있어서 교회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력을 잘 지킴으로써 신앙이 성장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